분열 왕국 시대 최악의 역사,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 엘리사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엘리사를 중심으로 전체 신명기 역사와 그 다음에 또 신약 기독교와의 관련성,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엘리사 이야기는 열왕기상 19장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는 그 소명사화로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특히 열왕기 하로 넘어오면 엘리야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고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자 할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서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스승이 떠나가는 것을 제자는 그냥 앉아서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릅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는 베델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델에는 아주 일군의 선지자 무리, 선지자의 제자들이 잔뜩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답을 하죠. 나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런데 엘리야는, 스승은 또 베델에 그냥 남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쭉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여리고로 가겠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러면 이제 제자가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여리고로 가요. 여리고로 갔더니 거기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잔뜩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이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대답하죠.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그저 잠잠하라.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다시 제자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이끄신다. 그러면 동일한 후렴구처럼 동일한 대답이 또 나오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서 바라보는 가운데 스승과 제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자꾸 따라오지 말라는데 이 제자가 따라오네요. 그때 엘리야가 2장 8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이 망토죠,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옷, 그것을 말아서 요단강을 내리치니 물이 갈라지고 둘이서 강을 건넙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 물을 가르고 건너편으로 간 사람들, 그 역사적인 그 이야기들을 알고 있죠. 모세는 뭘 갈랐어요?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너듯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서 여리고로 진격하듯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는 반대 방향으로 요단 동편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영토로 넘어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한계를 넘어가는 것을 뜻하죠. 이제 정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끌어올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답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옛날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이 spirituality, 이 스피릿의 힘,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하는 능력이 두 배나 나한테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야가 스승이 좀 고약하기도 하고 뭐 좀 그래요. 그러나 엘리야는 말을 합니다. 그대가 과연 내가 하늘로 올리는 것을 본다면 갑절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고 함께 걷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에서 이 불수레와 불병거가 내려와 이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회리바람 속에 엘리야는 하늘로 휙 빨려서 올라갑니다. 우리가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승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당황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스승의 겉옷이 자기 앞으로 떨어집니다. 스승은 갔지만 겉옷은 남았습니다. 엘리사는 겉옷을 주었습니다. 스승의 유품이고 너무나 소중한 유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서 함께 왔던 그 길을 엘리사는 혼자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엘리사 앞에는 요단강이 아주 시퍼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승에게서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는 손에 스승의 겉옷을 이 망토를 들고 있습니다. 스승이 했던 것처럼 그도 망토를 뭐랄까요 말아서 요단강을 칩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 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멀리서 이 선지 생도들, 선지자의 제자들이 50명이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여러분, 겉옷은 무엇입니까? 겉옷은 스승의 어떤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스승이 남긴 유품이지만 스승의 육신, 스승의 몸뚱아리를 감싸고 있었던 바로 그 소중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정체성이면서 스승의 카리스마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엘리사의 손, 제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어떤 지팡이를 가지고 갈랐잖아요, 홍해를. 그런데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는, 특히 엘리사는 이 스승의 옷을 가지고 가릅니다. 이 굉장히 이게 좀 미묘한 차이예요. 모세는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것이 뱀으로 됐다가 다시 지팡이로 돌아온 그 지팡이예요. 근데 엘리사는 이 스승의 겉옷입니다. 바로 스승에게 배운 그 모든 것, 스승의 카리스마, 스승의 어떤 역사하던 그 성령의 권능, 이런 모든 것들이 본인에게 주어졌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한계라고 한다면 제자도 스승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한계를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어떤 내게 갑절이나 주소서, 갑절의 의미 두 배, twofold, 뭔 뜻입니까? 어떤 제자는 스승에게 배웠지만 그러나 스승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뜻하겠죠.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승은 예언을 하지만 그 제자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관계가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이야기는 대단히 상징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스승은 가고 없습니다. 이제는 제자가 스승이 하던 그 모든 사역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더 이제 갑절로 행사해야 할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선지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얼굴이 너무 슬픕니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말을 해요. 남편은 죽었고 어떤 그 두 아이가 있는데 그 집에 살림이 다 거덜나서 빚쟁이가 찾아와 내 두 아이를 잡아다가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지자요.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힘썼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막 정말 어떤 뭐랄까요? 이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의 선지 생도의 아내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 그러면은 밖으로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아주 가능한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병 남은 기름을 따르라고 합니다. 따르면 따를수록 계속 그치지 않고 계속 나와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을 빌려온 그릇까지 완전히 다 채웠습니다. 더 없느냐? 더 없다고 합니다.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말을 합니다. 이 기름으로 살라. 결국 선지생도의 아내는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두 아이를 구한 다음 남은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스승의 첫 번째 기적도 기름의 기적이 아니었나요? 통에 가루가 조금 남았고 그리고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는데 한 번 빵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 선지자에게 주었다가 통에 가루가 차고 넘치도록 그리고 병에 기름이 막 계속 철철철철 넘치도록 놀라운 그런 기적이었죠. 자, 이렇게 제자의 기적도 스승의 기적처럼 어떤 기름의 기적이 됩니다. 물론 뭐 기름은 뭐 성령을 의미하고 이렇게 알레고리로 풀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의 기적이 스승의 기적을 닮아간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 기름의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다음 본문 4장 8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수넴 여인과 선지자가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남편에게 고하죠. 아들이 없는데 선지자를 위하여 어떤 담 위에 작은 방을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 침대를 놓고 그다음에 책상을 놔드리고 의자를 드리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뭐라 할까요? 이렇게 그다음에 촛대를 두어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지내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어떤 뭐랄까요? 친절을 그 호의를 엘리사는 받게 됩니다. 너무나 큰 것을 받아서 미안하니까 그대의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그대의 품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가지고 너무나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그런데 그 아이가 바로 죽었어요. 자,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죠. 이 사르밧 과부에게 기름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아들이 죽죠. 자, 여기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었어요. 자, 기름의 기적을 생도의 아내에게 기름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근데 이 여인이 아들을 그만 잃어버립니다.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선지자에게 알리니까 선지자가 와서 어떤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다락방 선지자의 방으로 아이를 데려오고 자기의 침상에 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몸 위에 몸을 합체시키는데 아이의 입에 선지자의 입이 닿고 아이의 눈에 선지자의 눈이 닿고 그리고 아이의 손에 선지자의 손이 닿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두 개의 몸을 합체시킵니다. 뭐예요? 혼연일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 안에 있는 어떤 이 성령의 이 생명의 기운이 아이에게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단계에 걸쳐서 이 아이가 치료를 받고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기 스승 엘리사가 했었던 방법 그리고 과정 그것을 판박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왜 제자의 기적이 스승의 기적을 닮아갈까요? 적어도 이 방식에 있어서 아주 완벽하게 닮아가고 레파토리도 동일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서 일라이저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일라이저
일라이셔, 대시로 연결해요. 엘리야, 엘리사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한 바퀴 다 돌아가면 그 다음에 엘리사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처럼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개의 사이클은 거의 동일합니다. 같은 패턴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후로 엘리야의 이야기는 엘리사의 이야기는 엘리야의 이야기처럼 기적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 레퍼토리를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어떤 소태국, 그다음에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50명인가 100명인가 먹인 기적, 그다음에 쇠도끼, 그다음에 뭐 나만 장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체인처럼 쇠사슬처럼 엮여서 꼬리에 꼬리를 멀고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두 예언자의 삶과 사역, 특히 기적 이야기가 닮아가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선지자 모두가 다 여성 목회의 천재였습니다. 엘리야, 사르밧 과부, 엘리사, 수넴 여인,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기름의 기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는 여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두 예언자의 경우 어떤 이 예언자의 사역에 기도, 그 다음에 성령,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 이런 신학적인 주제가 결합되기 시작한다는 어떤 그런 굉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신명기 사가의 관점 안에서 어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 하 9장에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예후와 오므리 왕조의 몰락에 관한 거예요. 엘리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관련됐는지 말씀을 드리죠. 열왕기 하 9장 1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어떤 지시합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이 숨어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자, 중요합니다.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셨노라.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 자, 이런 모든 일들을 비밀리에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 가요. 자기가 가면 아마 금방 탄로나고 주목받을까 봐 그래요.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한 청년 선지자, 제자 중 하나를 나이 젊은 사람, 그냥 영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떤 이 비밀리에 하라고 합니다. 자, 신명기 역사에서 왕들은 거의 대부분 부정적으로 묘사되는데 선지자들은 긍정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러한 양상인데, 따라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대부분 단체제 인사입니다. 자, 지금 아합의 아들 여호람 또는 그래요, 여호람 또는 여람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람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아합의 아들이 왕인데 어떤 예후라고 하는 그 여호람의 어떤 부하 장수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면서 오므리 왕조를 끝장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 예언자가 말씀을 따라서 현장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여호람의 어떤 군대 이 고위 장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청년 예언자가 가서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후가 누구에게 말이냐?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예후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으시라고 이 젊은 친구가 예후에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너는 내 군주, 너는 내 주군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모든 집이 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예언자나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막 아주 최악의 어떤 그 선언을 예후에게 기름 부으면서 합니다. 그러다 이 예식이 끝나자마자 문을 열고 막 아주 뭐랄까요? 도면 출행랑을 칩니다. 작전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신명기 역사 속에서 어떤 예언자, 선지자들이 얼만큼 반체제 운동을 했고,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했는지, 물론 그때마다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였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예후의 반역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 그게 이제 여호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자기의 병거를 타고 서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그 나봇의 포도원, 그 나봇의 땅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에 예후가 나타납니다. 요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걸. 예후야, 평안하냐? 예후가 대답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할 수 있으랴? 아주 노골적으로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호람이 아합의 아들이죠. 이 손을 돌이켜 아주 도주하면서 아하시아에게 말합니다. 저자가 나를 반역하였소. 그때 예후가 멀리서 아주 힘을 다하여 화살을 쏩니다. 활을 쏩니다. 힘을 다하여 한껏 당겨서 활을 쏘았더니 아하시아의 어떤 이 한 중간에 맞아가지고 염통을 뚫고 화살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후는 추격하여 결국 그 왕을 잡습니다. 그리고 발로 밟고 자기 이 부하 장수 빛깔에게 말합니다.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내가 전에 너와 함께 이 아합을 모실 때에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내가 다 듣고 기억한다. 아주 분명히 보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후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호람의 그 어머니 아합의 왕비 이세벨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아들 왕 요람이 죽은 줄을 알고, 여호람이 죽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멋지게 죽으려고 눈 화장을 하고 있고 머리를 이렇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밖을 보니 예후가 오고 있어요. 예후의 발자국 소리가 조목조목 들립니다. 그리고 예후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너의 주군을 죽인 너 희물이여 평안하냐? 그때 예후는 이 창을 내려다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보던 그 창을 바라보면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찾아요. 그때 이 이세벨을 모시고 있었던 내시가 몇 명 있었는데 두어 명이 예후와 눈이 마주칩니다. 이제 이 여인을 저 창 밖으로 내려 던지라. 그랬더니 내려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몸이 막 이제 파당 패대기가 쳐지면서 피가 튀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이 두개골, 그 다음에 팔과 손 외에는 이 시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시체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예후에게 보고를 하니까 예후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의 어떤 시체라고 알아볼 수 없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어떤 저주를 퍼붓고 저주를 예언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완벽하게 다 성취되고 그렇게 해서 예후는 그 다음에 아주 완벽하게 아합의 가문에 오므리 집안에 보복을 하고 아주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끝이 나고 예후의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게 됩니다. 엘리야는 열왕기하 13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 특별히 신명기 역사과는 신약 기독교의 기원에 대단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워낙 이야기가 아주 다채롭고 그리고 흥미진진하고 인상적이어서 정말 원시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뭐랄까요 전통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신학 기원에 아주 대단한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세 때에 이어서 처음으로 기적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먹이듯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엘리야도 이렇게 봐요.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50명인가 100명인가 먹이잖아요. 예수님도 모세처럼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로질러 건넌 것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항해를 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죠. 그리고 들판에서 아주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 아주 거대한 무리를 예수님께서도 먹이십니다. 자, 모세의 기적, 엘리야의 기적처럼 예수님의 기적이 닮아간다는 것을 뜻하며 그리고 모세의 기적, 엘리야의 기적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의 기적은 모두가 다 거대 담론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사의 어떤 그 민족의 기원과 관련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는 거대 담론이라기보다는 어떤 민생의 이야기예요. 수넴 여인, 사르밧 과부, 이게 불쌍해요. 이들은 모두가 다 개인들이에요. 이렇게 어떤 모세의 어떤 연속적인 기적은 거대 담론이지만 엘리야, 엘리사 사이클 거기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는 모두가 다 민생의 기적, 민생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연속적인 기적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두 개를 합해 놓은 겁니다. 예수께서는 개인들을 치유하시고 개인들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대 담론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떤 여성 목회의 천재 그리고 아들의 부활과 부활 이런 것들을 콘텐츠로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분명 여성들에게 대단히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와 같은 남성의 이야기 하지만 이 죽은 아들을 고치는 게 아니라 죽은 딸을 살려내요. 자, 요게 굉장히 틀린 점이에요.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에게도 딸아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 또 수르보니가 여인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너의 믿음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너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자, 예수님에게서는 주로 아들이 아니라 딸이 레파토리로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딸이지만 그들은 장성하면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전승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백성의 딸이요 이제 어머니가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신명기 역사, 신명기 사가의 신학적인 특징을 가장 많이 계승하고 그리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간 사람은 복음서 저자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였습니다. 누가의 문서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사적 사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예루살렘 중심성은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중심성이 대단히 강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의 모태에 잉태되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성령 충만했고 어렸을 때 자라면서도 성령이 충만했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가복음 4장 취임 설교에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4장 14절 18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사역, 그들의 활동에 어마어마한 그 성령의 역사가 개입이 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어떤 패턴으로 예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해했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 빈 무덤을 찾았을 때 빈 무덤 안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초입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대목에서도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사도행전의 초입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다. 승천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뿐입니다. 자, 부활 후에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승천 후에 1장에서 승천하시죠. 그리고 오순절날 아주 다락방에서 성령의 어떤 기적적인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림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합니다. 불병거 불솔에 회오리 바람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자, 그 엘리야는 무엇을 구했어요? 갑절의 영감, 어떤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엘리사가 그 성령을 받는 것처럼 스승은 승천하고 제자들은 사도들은 어마어마한 성령의 어떤 강림을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이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의 발로 전 세계를 다 누비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가 그 망토를 가지고 그 어떤 성령의 카리스마가 묻어있는 그런 사역을 한 것처럼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이 성령의 권능으로 갑절의 권능으로 사도들이 세계를 누비며 선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시대 오므리 왕조 때의 이야기지만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들의 활동과 그들의 면면이 신약 기독교에 대단히 깊은 영감을 주었고 그리고 기독교 형성에 어떤 그 기원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며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